예,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46절로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드리겠습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시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이가 큰 자니라. 아멘. 누가복음 9장 말씀을 준비하면서 누가복음 9장 전체에 흐르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이죠. 그래서 또 어떤 교회에서는 이 부분을 특별히 강조해서 제자 훈련을 시키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늘 우리 스스로 고백하기를 우리는 주님의 제자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데, 그럼 과연 제자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또 우리들이 신앙의 성숙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이 모든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이 누가복음 9장 말씀이다라는 것을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나름대로 또 한 번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전체 내용을 쭉 함께 보시면서 전체적으로 흐르는 맥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제 주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끝내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정말 너희들이 나의 제자라면 너희들이 어떠해야 할까? 다시 한 번 더 너희들을 돌아보라 하는 이런 마음으로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적용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시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부롯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유하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촌에 두루 행하여 처처의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주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고 이제 복음을 전파하고 병을 고치며 또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며 이제 사역을 내어 보내십니다. 자, 이 사역을 떠난 제자들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6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각 촌에 두루 행하여 처처에서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주님이 능력을 주시면은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을 행할 수가 있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직접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이 제자들의 모습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는데, 7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의 그 당시에 있었던 에피소드가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여 하니 이는 혹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혹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혹은 옛 선지자 하나가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가로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고 하며 저를 보고자 하더라.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이 소설을 가르치다 보면은 복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중에 나타날 사건을 미리 암시적으로 숨겨놓는 장치를 우리는 복선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7절에서부터 9절이 갑자기 문득 왜 헤롯 이야기가 나타났을까? 그리고 헤롯이 예수님에 대하여 이 사람이 누군고 질문을 던졌고, 그 헤롯의 질문에 대한 근거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적을 두고 요한이 살아났다, 엘리야가 나타났다, 또는 선지자 중에 하나가 다시 나타났다, 이런 말들이 온 회중에 떠돌아다녔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헤롯은 심히 당황하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부분들은 한번 또 기억을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더 연결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의 모든 행한 것을 예수께 고한데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영접하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가며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 있는 여기가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삼나이다 하였으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미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 앞에 놓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 12바구니를 거두니라. 아멘. 우리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는 과정을 우리가 한번 쭉 살펴보면은 이제 예수님께 돌아온 제자들이 우리가 각각 사역 갔던 곳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니까 병도 고쳤고 귀신도 쫓아내었고 하나님의 말씀도 전파하였습니다. 이렇게 10절에 자기들이 행한 것을 예수님께 보고를 했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주님의 능력을 행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베세다 광야에서 많은 무리를 가르치시고 날이 저물매 이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말은 여기가 빈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도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니까 대답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가 있을 따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들은 이어서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는 이 5,000명쯤 되어 보이는 사람들을 다 먹일 수가 없습니다. 장정만 5,000이다 했으니까 아이 그다음에 부녀자들까지 합치면은 10,000명이 넘어가는 숫자였겠죠.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거리가 생겼죠. 이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이었죠? 조금 전에 주님께 능력을 받아서 주님의 능력을 행하였던 자들이죠. 병을 고쳤고 귀신을 내어 쫓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자기들이 행하였다고 주님께 지금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였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현실 문제 앞에 다시 부딪히니까 그들의 믿음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오병이어의 역사가 중요하기도 하지만은 이 오병이어의 역사를 진행하는 과정 속에 나타난 이 제자들의 모습이 너무나 오늘날 우리들과 많이 닮았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판단은 굉장히 냉철하고 이성적이며 상식적인 판단이죠. 여기는 빈들입니다. 이들을 각 마을로 보내서 먹을 것을 구하게 하소서. 굉장히 상식적인 답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는 이들을 먹일 수 없습니다. 지극히 이성적인 표현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 이전에 상식과 이성 이전에 벌써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맛보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고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 현실적 문제 앞에서 이렇게 무기력하게 자신의 능력을 주님 주신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러한 제자들에게 다시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16절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하나님의 능력을 강구했다는 거죠. 이 당면한 현실 문제에 대한 답을
주님은 너희들이 돈을 가지고 가서 사오느라도 아니었고 이 백성들을 흩어서 먹을 것을 구하게 하여라도 아니었고 주어진 여건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문제를 해결하니 17절 보니까 먹고 다 배불렀더라. 문제가 다 해결되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2강주리가 남았다. 저는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말씀 준비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참 주님의 제자로서 또 주님이 주신 우리의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행하여야 할까, 또 어떻게 기도하면서 이 믿음을 지켜나가야 할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18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가라사대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들은 엘리야라 들은 옛 선지자 중의 하나가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계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가라사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이 제자들의 생각이 어떠했는가, 또 주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발견할 수가 있고요. 오늘날 우리도 과연 주님에 대해서 얼만큼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또 주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리고 또 우리가 과연 제자라면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떠한 길인가 하는 것을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 제가 7절에서 헤롯이 이 사람이 누군고? 라는 질문을 던진 장면을 잘 기억해 두시라고 했죠. 그죠? 그러면서 소설에 있어서의 복선적 구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람이 누군고? 라는 이 질문이 18절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어서 말하기를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이 질문과 이 헤롯의 질문이 동일한 질문이죠. 그리고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요한이 살아났다. 엘리야가 나타났다. 또 선지자 하나가 다시 살아서 나타났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랬죠. 그렇죠? 지금 그런데 그 대답들이 지금 19절에 보니까 그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이렇게 대답하죠.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들은 엘리야, 들은 옛 선지자 중의 하나가 살아났다고 하나이다. 이게 지금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제자들의 답이었습니다.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도 하고요.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고요. 선지자 중에 하나가 다시 살아났다고도 합니다. 그래, 주님 다시 물으십니다. 얘들아,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이렇게 다시 주님이 질문을 던지셨어요. 대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사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요. 또 기독교의 창시자요. 지금도 엘리야요, 선지자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이들이 많죠. 그런데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얘들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이렇게 질문했을 때 그 당시 12제자들의 대답이 어떠했을까요? 선뜻 대답을 했을까요? 하지 못했을까요? 정말로 주님을 정확하게 알고
그 주님의 제자로서 서성이 가는 길을 따르겠다는 자로서 그 서성의 실체를 정말 정확하게 알고 있었을까요? 자, 우리는 흔히들 이렇게 생각하죠. 바로 이어서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랬을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죠. 바요나 시모나, 네가 말한 것은 네가 말한 것이 아니요 누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렇다면은 베드로가 주님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대답을 했다 하더라도 사실 베드로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한 대답이지 자기가 진실로 고백한 대답은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은 12제자는 예수님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정확한 정체를 알지 못한 그 일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도 여전히, 우리들의 신앙생활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은 아닌가. 자,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하지는 마라. 아직은 드러내야 될 시간이 아니다.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주님의 모습은 영광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멸시와 천대의 모습입니까? 그 대답 속에는 주님의 모습은 영광의 모습이죠. 주는 그리스도 메시아시요 구원자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에 어떤 부정적인 의미가 끼어들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얘들아, 나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핍박을 받고 죽을 거야. 그것도 십자가에 죄인들이 달려서 죽는 그 십자가에 달려서 내가 죽을 거야. 그리고 3일 후에 내가 살아나서 이제 내가 이 땅에서의 할 일을 다 이룰 거야. 주님이 가시는 길이 영광의 길입니까? 고난의 길입니까?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주님의 길을 어떤 길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영광의 길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누가 크냐라는 것이 오늘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실 것을 만약에 제자들이 정확하게 주님의 정체를 알았다면 누가 크냐라는 이 질문, 이 다툼이 나타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을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여전히 누가 크냐? 왜? 주님의 길을 정확하게 우리가 모르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런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이야기가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28절부터 보십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강체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멸시할 것을 말씀하실새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곤하여 졸다가 아주 깨어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야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여기서 잠시 말씀을 끊겠습니다. 자, 이 장면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변화산에서 주님이 영광 중에 변화하신 모습입니다. 부활한 우리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한번 그 모형을 보여주신 부분이라고도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주님이 특별히 제자 셋을 데리고 갔어요. 수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베드로, 그리고 일찍이부터 주님이 사랑하신 제자 요한, 그리고 야고보, 이렇게 세 명을 데리고 갔어요. 제자들 중에서 좀 그래도 특별한 제자들이죠. 그런데 자, 이들이 산에 올라갔을 때 나타난 사건은
예수님이 영광 중에 변화하셨고 그 변화하신 가운데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의 주제가 뭐였죠? 별세하실 것.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이야기하셨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룬다. 그 이야기 하셨던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그때 제자들은 어땠죠? 잤다는 겁니다. 자서 뭘 못 들은 거예요? 이 대화를 못 들은 겁니다. 못 듣고 이 제자들은 깨어서 다시 뭐만 본 거죠? 영광의 장면. 예수님의 얼굴에 광채가 나고 예수님의 형태가 변하고 옷에서 광채가 나고 엘리야와 모세가 그 옆에 선 것을 본 그 영광의 장면만 본 겁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본 거죠. 정말 봐야 할 것은 졸면서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정말 들어야 할 내용은 못 들은 겁니다. 정말 봐야 할 것, 정말 들어야 할 것을 못한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가 좋사오네. 그리고 33절 말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기의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도 혹시 영광만 구하느라고 정말 우리가 해야 할 말 또 정말 깨달아야 할 상황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게 주님께서 택하신 제자 3명의 모습입니다. 34절 이 말을 할 점에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저희가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치매 오직 예수만 보이시더라. 저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그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가로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아봐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저를 잡아 쫄지에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심히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주기를 구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못하더이다. 자, 우리 40절의 밑줄 한번 그어보시기를 바랍니다. 40절의 밑줄을 그으시고요. 1절로 한번 보실까요? 다시 9장 1절로 돌아가서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죠. 그리고 10절에 가서 보면은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의 모든 행한 것을 예수께 고한대. 그리고 그 내용이 6절 제자들이 나가 각 촌에서 두루 행하여 처처의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자, 우리가 앞에 있는 내용을 보았다면은 지금 이 40절은 굉장히 애매해져 버리죠. 그렇죠? 이미 예수님은 권세를 주셨고요. 제자들은 직접 행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자랑스럽게 보고까지 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시고 난 이후 이들이 산 밑에 있을 때에 사건이 하나 있었던 겁니다. 어떤 이가 아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 아들에게 귀신이 들었으니 이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럴 때 제자들이 그 일을 행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주기를 구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못하더이다. 그 다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참으리요. 자, 이 말씀 이때 이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지금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이제 불과 얼마 후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죽음을 맞이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미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그들이 내가 없더라도 너희가 나의 이 뒤를 이어서 사명을 감당하라 라고 능력까지 다 주셨는데 지금 이 제자들이 그 일을 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책망하시며 내가 언제까지나 너희와 함께 있겠는가.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너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비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을 논라니라. 저희가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기히히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우리라 하시되 저희가 이 말씀을 알지 못하였나니 이는 저희로 깨닫지 못하게 숨김이 되었음이라. 또 저희는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주님께서 병 고치고 하신 딱 말씀 이 말씀이에요. 나 죽으러 올라가. 나 너희들하고 얼마 못 있어. 그런데 여기서 저는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게 됐습니다. 내 모습이 아닌가. 거울처럼 비춰졌어요. 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여전히 주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또 우린 주님의 권능을 통하여 주님의 뒤를 따르면서 그 영광을 같이 누릴 것이다. 그래서 그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그냥 기대고 나는 노력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이 제자들이 보여주고 있고 또 제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주님이 분명히 너희 귀에 담아두라 라고 강조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묻지도 않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왜? 내가 요구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던져진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46절입니다. 보십시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거기가 큰 자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오로지 현실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집착되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제자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는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는 주님이 주신 능력을 행할 그런 믿음도 없는 패역한 세대인가? 또 여전히 주님의 삶에는 관심이 없고 주님의 이 땅의 사역에는 관심이 없고 주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영광 중에 높은 자리에 오를 때 나는 그 옆에서 어떤 자리, 우편에 좌편에 앉을 것인가 말을 생각하는 그러한 존재인가. 또 한 모습을 더 볼 수가 있었습니다. 49절 보겠습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도 타인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나보다 잘난 꼴을 잘 못 봐주는 우리의 편협된 모습과도 많이 닮지 않았습니까? 지금 9장에서 만나는 제자들의 모습은 주님의 상황과 주님의 처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자기 중심적 사고에 젖어 있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51절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며 저희가 가서 예수를 위하여 예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촌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거로 저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촌으로 가시니라. 주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 사마리아를 거쳐서 고원길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이신 예수님을 배척한 거예요. 그러니 야고보와 요한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들을 멸하여야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말할 정도로 흥분했죠. 그때 주님께서는 꾸짖으시고 피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51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주님도 예루살렘 올라가시는 길이 그렇게 편안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왜? 그 길이 죽음의 길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피하고 싶은. 그래서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마지막 기도를 드릴 때도 만약에 내가 이 잔을 피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자, 지금 주님의 심정을 우리가 곳곳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모습도 곳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57절로 갑니다. 길 가실 때에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 이제 57절부터 62절까지에도 제자들의 마음과 주님의 마음이 각기 달리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그 고단한 주님의 처지를 말씀하시죠. 새들도 깃들일 곳이 있고 여우도 자기 굴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얘들아, 가진 것이 없다. 갈 곳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자, 그럴 때 제자들이 어떻게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까? 주님, 제가 주님의 제자로 주님 따르긴 따르겠는데요. 집에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사를 쳐야 된다고 하니까 제가 장사 좀 치고 와서 더 주님 뒤를 따르겠습니다. 주님 뒤를 따르긴 따르겠는데요. 제가 집에 가서 가족들하고 인사 좀 하고 와서 주님 뒤를 따르겠습니다. 자, 이게 어떤 태도입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62절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를 때에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수지타산을 따져서 주님을 따르는 것은 아닌가. 오늘 저는 9장에서 곳곳에서 발견되는 제자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 모습들 속에는 우리들의 모습도 있지 않나. 과연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주님과 함께 고난 받겠다 그 생각이 더 강한가? 아니면은 우리는 주님을 믿어서 모든 것이 잘되고 형통하고 복받고 영광 중에 살기를 원하는가? 이렇게 본다면은 여기 9장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과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많이 닮은 꼴은 아닌가?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행하려고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영광 중에 하려고만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또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를 쫓아라 하실 때에 우리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그런 머뭇거림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가. 과연 우리는 오늘 어떤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는 그런 귀한 말씀이 저에게는 은혜로 와 닿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열린가족 여러분들도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데 과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한한 능력과 권세를 틀림없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이성과 현실적인 안목에만 집착해서 그 능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또는 우리는 그 주님에게서 영광스러운 모습만, 좋은 것만, 우리가 원하는 것만 취하려고 하는 그런 자기 중심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주님은 내가 이제 이 땅에서의 사명을 참으로 험난한 길을 걸어서 감당해야 하는데 그 길을 따라가 줄 동력자가 없는 그 고단한 처지, 그 아픈 마음을 제자들에게 수없이 되뇌이시지만은 제자들은 누구 하나도 아직까지 그 주님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참담한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다 함께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주님 주신 능력, 주님, 우리도 행하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참 제자로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말없이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에 작정하시는 대로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 나약한 주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고,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한없이 낮은 자리에 위치해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앙의 밑바닥에서 아직도 헤어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생각으로,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눈으로, 아버지 주님의 나라를,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꿰뚫지 못하는 어리석고 매약한 가운데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주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아버지 은혜로이 아버지 하나님 삶을 살아가기도 하고 주님을 증거하기도 하고 주님의 일을 하기도 하지만은 또 때로는 아버지 너무나 무기력하게 현실 앞에서 무너지는 제 모습도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은 계속 쓰러지고 넘어지는 나의 모습이 너무나 주님 안타깝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가신 그 길이 고난의 길이요, 주님이 가신 그 길이 또한 아버지 시련의 길인데,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마다하고 그 길을 회피하며 그 길을 가자는 주님의 손을 붙잡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원하는 영광의 길만 찾고 있는 것은 아닌가 주님 돌아봅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을 온전히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옵고나며 간구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오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을 늘 사모하며 말씀 가운데 거함으로 흔들리는 우리를 든든히 붙잡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굳게 서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며 하나님 아버지 겸손히 나를 낮추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아버지 하나님 힘을 다해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것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고백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좀 더 겸손히 주님을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는 하나님 어쩌면 평탄하고 좋은 길만 가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가신 그 고난의 길도 기쁨으로 따라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열린교회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 기이 여기시고 또 아버지 맡겨주신 양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신앙으로 믿음으로 성장시켜가는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아버지 당신의 종이 되며 당신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가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